종교가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부산 NCC 대표로 계시는 한성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부산 NCC 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문 목사입니다. 부산 NCC는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반도 평화, 환경,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조금 진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진단하시겠습니까? 500년 전에 가톨릭이 중세시대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개혁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날 개신교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개신교 위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 더더군다나 이제 개신교 교우들의 숫자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개혁을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개혁할 거냐, 무엇을 개혁할 거냐라고 하는 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의 교회 문제를 한국 교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한국 교회 영성의 문제 라고 보아지고 공교회성의 붕괴에서 오는 교회가 개별화된 그런 것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이것은 예배의 타락, 기도의 타락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어쨌든 목사님도 유권자이신데 올해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유권자이기 전에 목사님으로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든 야든 저는 좀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가슴속의 열망 이런 것들을 좀 못 따라오는 경향이 있지 싶습니다. 당리당략 이야기하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전부 당리당략을 더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주 중요한 이슈인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의 입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갖죠. 전광훈 목사님 언행이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09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 자료집이 출판이 됐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조사를 알아본 건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귀하는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 64%가 전광훈 목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개신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좀 다른 측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그의 팩트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당 사건에 연루돼서 복역했던 신영복 선생님, 그분을 한국의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언급한 거, 지난해 6월 달에 그 현충일 기념사에서 이제 김원봉 무장 독립투쟁론자로서 국군 창설에 이바지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면서부터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막 펼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과격한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를 대하는 그 전광훈 목사님의 순수성과 진정성의 문제,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분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로서의 그분의 진정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더더군다나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학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분이 그동안 기독자유당을 창당해서 그 현실 정치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정치 목사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순수한 목사로서의 선지자적인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분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대중들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어떤 극우자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다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발언이라는 측면들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 대중들 혹은 넌 크리스찬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사로서의 순수한 선지자적인 입장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이 더 부각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손해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분의 평가와 발언 이런 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측면도 보죠. 이분이 종북과 공산화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근데 그런 건 다 이념적 편견에 의한 이야기들이고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뭐 이런 부분은 이미 어떤 편견을 넘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지워볼 수가 없죠. 실제로 사회에 흘러나오고 있는 많은 가짜 뉴스들의 진원지가 기독교 단체다라고 하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부분은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또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도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직자로서 자신의 순수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은 그 뒷부분의 말씀이시네. 객관적이고 내 신념에 맞게끔 행동하시라.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종교가 정치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 종교가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교는 완벽히 정치를 외면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 분리를 선언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은 본래는 국교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건국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생겨난 법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와 정치가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목사님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한 것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정치 행위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해방 이후에 정권을 잡은 자유당 정권에도 개신교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바 있고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남한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죠. 남한에 와서는 그분이 보수화됐지만 해방 직후 북한에서 공산당과 충돌한 기독교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 우파 진영에서는 2004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김장환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기독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이렇게 현실 정치에 다 참여를 해왔는데 중요한 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원칙.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개신교 신학자인데 크리스천이 오늘날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정치적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크리스천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서적 관점과 이 사회적 관점을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칼바르트나 보네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문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성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서적 관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크리스천이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봤을 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교회 내에서의 또 교회 외에서의 가치관도 있지만 평화, 정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이념적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게 정의냐 이건 다른 거잖아요.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진보적 입장이나 보수적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갇힌 사람, 억눌린 사람 그들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당파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하나님도 당파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바로 왕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들을 히브리. 예, 그렇죠.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민족적인 단어가 아니고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의 광야를 횡단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헌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안식년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또 희년법이라든지 이건 철저하게 이게 약자 보호법이고 약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법이고 더군다나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이 선포되면 빼앗았던 땅도 되돌려주고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면서 모든 사회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어찌 보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가 정치적인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당파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이념은 낮은 자들 그리고 빼앗긴 사람들 억눌리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어떤 사회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힘겨운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관심도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거는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정치 현실에서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 바람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순수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없는 이를테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민간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돈을 보내면 이제 한쪽에서는 뭐 또 퍼주기 한다고 그러니까 우유를 모아서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한테 보낸다든지 뭐 전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냐. 정치는 하지 말라.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라든지 여당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개별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슨 당을 만들어서 한국기독당이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하지는 말아라.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개인적인 신념은 말할 수 있으나 네. 개인적으로는 안 뛰어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네. 결국 그게 한국 교회 뭐 당보고 싶으신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성직자들이 교우들에게 뭐 어느 정치인을 불러서 인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개개인의
정치적 역량, 그분들의 판단력을 존중하고 예.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제 개인적인 발언으로는 정말 한반도 평화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을 예. 전 지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 정도는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뭐 어려운 발걸음 하셔가지고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설위원의 시선 첫 편 종교는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부산 NCC 한 대표님의 훌륭하신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논설위원의 시선은 격주로 목요일마다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